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0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중보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성 발언들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모든 그런 행동의 근거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제시하고 있죠. 16절까지. 피 흘리다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폭력적 성향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죄의 목록도 다양합니다. 피 흘리는 폭력, 우상 숭배, 부모에 대한 경멸,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학대,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 성적인 범죄들, 뇌물과 고리대금, 즉 탐욕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신앙이네. 사실은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가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상관성을 생각하며 생각의 중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확률이 높거든요. 어떻게 매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훈련에 의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알고리즘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알고리즘이. 이스라엘의 향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를 다루고 계시죠. 선지자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고 성속을 구별하지 않으며 백성들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26절 고관들은 자기 입속만 챙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골몰했다. 27절 그러니 백성들 또한 자기보다 약자를 찾아서 학대하고 빼앗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다. 29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도미노처럼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 백성들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모범이 돼야 좋은 지도자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문제는 중보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22장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3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모세에게도 노아 다니엘 요백에도 허락되지 않았죠. 오직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미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 성벽 재건,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거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그죠? 대본에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연장선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사실은 포로기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느헤미야일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 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중보자가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잘 알려진 대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지죠.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문제를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한다라는 것. 이게 중보자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태도예요. 저는 항상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사람에게 이 일을 먼저 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이 일을 의뢰할 것이냐.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떠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비화되고 더 문제가 커져서 이제 문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까? 느헤미야의 태도는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 예?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중보자의 기본적인 자세, 이걸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자만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중보자의 기본적인 뭐랄까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보면 중보자로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성벽 재건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원리.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첫째가 뭐냐? 역할의 분담이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혼자 하지 않아요. 이 일을. 성경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많은데 느헤미야 3장에 가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next to him.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느헤미야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재건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려고 해요. 위와 아래를 연결해야 되는 거야.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시간만 많으면. 근데 혼자 그 일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교회는 여러분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동의, 선에 근거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 강권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내죠.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지켜가리고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은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울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다음은 next to him. 그 다음은 누구냐? 계속 우리가 사람을 연결해 갈 수 있는 이어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서로 연결하여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도 마찬가지죠.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동참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항상 우리의 중보자의 머릿속에서 있어야 한다.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인간이 편안한 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만 데리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죠. 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거든.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럴 때에도 내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은 계속 확대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리더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리더십의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의 확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동참시킬 수 있을까? 둘째는 뭐냐? 사고의 전환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함께 가려면 진짜 나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잖아.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도, 그죠? 수준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실력이 다르고, 혹은 뭐 정서와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잖아. 함께하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 물야다, 메로노 사람 야돈,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개처럼 생각하는, 더럽게 생각하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이방인을 동참시켜. 이건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결정이거든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를 지으려면 아주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외딴 사람, 뭐 흑인, 이방인, 누구든 와 동참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도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통적인 유대인에 속한 베드로죠. 욥과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과 음성을 세 번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문을 먼저 제거했거든요. 양문.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양문 재건하는 일에 이방인도 속해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사고 전환이 진짜 중보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내가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전혀 다른 사람들도 우리 연결하고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느라 어, 모든 사람들을 담아서 같이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성벽 공사가 처음이 아니라 이건 재건이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돌을 이송하여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야. 이미 파묻힌 돌을 꺼내어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죠.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일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 강력한 외부의 능력이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묻혀 있는 것.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 이거를 다시 재건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재건은 나를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우물을 팔 때 아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되게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다. 내 안에 나를 재발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야 돼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지금 자신들은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범죄의 길에 들어가고, 결국
스스로 파는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사실은 자업자득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 교회 자기가 빠진 겁니다. 근데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자기 존재를 재건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보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한데 모아 역할을 분담하고 못 동참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들의 내면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